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 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이 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그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따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인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공동체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창대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 그와 연합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 우주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교회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 생명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몸과 머리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아주 탁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란 공동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공동체요. 그 예수님께는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그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그 교단의 교주가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교단의 교주한테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이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때가 이르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셔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그 남편인 요셉이 관계를 조용히 정리해 보려고 하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 죽으면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 영으로는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데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몸으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임마누엘의 성취를 가져온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구원이란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바로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연결되고 우리 각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각 사람에게 연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이룬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각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전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복음 증거적, 즉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바로 곁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물을 찾다가 어떻게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바로 곁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만 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알려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 죽음이 헛된 고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뭐가요?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 때 그 구원의 완성은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세우신 목적을 상실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예배,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으로 내가 대우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을 대우할 때도 힘을 다해서 대접할 때 그 사람을 내가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데,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최선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리고 몸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수준이, 하나님이 받을 수준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바쁘니까 다른 데 가니까 대신 좀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이게 예배가 아니죠. 반대로 어떤 분은 또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못 드려요. 그것도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라도 내주셨는데, 아들까지라도 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못 드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3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 훈련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갖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교회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이룬다 하는 말은 채우다 또는 완성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을 모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말하기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데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어렴풋이, 확실하지 않게 어렴풋이 알려졌던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심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율법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혈통으로는요, 아무리 많이 낳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감춰진 이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질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따라 일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때 그가 일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했어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 일꾼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일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하고 받는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하며 일했다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 일한 그의 자세요, 태도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은 경기하는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노라, 코피어라는 말을 쓰는데 수고해서 지쳐 더 이상 힘을 다 쏟아서 지칠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교회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해야 될 일의 내용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직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해서 혹시 고난이 와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꾼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일꾼인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맡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꾼 된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다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